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잠언서 1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잠언서 10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니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할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탄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관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그리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아멘. 에베소서를 마치고 오늘부터 다시 잠언서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다시 한번 특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추수 때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은혜를 또 감사를 이런 요소들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요소가 뭘까?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또 믿음으로 그런 보석 같은 삶을 캐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또 살아내고 우리의 삶에 참으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더 많아지는 고백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조하는 내용은 여기에 이렇게 말하죠.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그리고 오늘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기쁘게 한다, 근심하게 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지혜롭게 할 삶인지 아니면 미련한 삶인지 또 그 결과의 모습을 보면은 기쁨인지 근심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혜롭다라는 말, 여러분 잠언서의 이 지혜롭다는 말, 잠언서 전체 주제를 보면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뭐라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롭다라는 것은 누구와 깊은 관계가 있다? 그렇죠.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산다는 삶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러한 시선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접하다 보면은 훨씬 쉬울 것입니다. 또한 이거를 우리가 추수감사절과 엮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내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일까 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내용이 있지 않은가. 또 오늘 또 특별히 11월을 맞이하잖아요. 또 특별한 이 11월의 이 한 달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말씀을 또 깊이 새겨가면서 또 11월을 맞이하는 복된 걸음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분명하게 미련한 자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모습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먼저 여기 아비를 기쁘게 한다 할 때 아비, 어미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사실은 아버지를 얘기하지만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고요.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지만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라고 이해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쁘게 하거니와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미련한 아들은 어미를 근심하느니라 라고 이해할 때 미련한 아들은 어미와 아비를 근심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아비, 어미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좀 더 확장해서 광의적으로 생각하면은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인가, 누구에게 근심이 될 것인가 라고 이해할 때 신적 의미들이 또 가미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근심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오늘 2절에 나오죠.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재물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재물이라는 불의하다라는 말은 나쁜 일로 모은 재산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재산이라는 것이 목적이 되어지는데 이 목적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딱 빠져. 그러면 여기에 보면 불의한 재물이라는 나쁜 일로 모은 이 재물, 오직 재물에만 목숨 걸고 살아가는 이유들, 여러분 왜 있을까요? 하늘의 것을 바라볼까요? 땅의 것을 바라볼까요? 당연히 땅의 것만 바라보죠. 그러면 땅의 것에 더 하는 이 욕심과 욕망의 기준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부유함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 재물은 무익하다. 또 오늘 성경 말하죠.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공의라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공동의라는 것은 이 단순하게 이제 도덕적 의로움을 넘어서 구제할 수 있는 관대함 또는 너그러움, 선대하는 마음, 정직한 마음, 이런 요소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하나님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면 내가 가진 어떤 재물이나 아니면 삶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남에게 관대하게 베풀 수 있는 이런 모습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자 앞에 있는 불의한 재물을 풍성하게 가진 사람, 그냥 별거 가진 것 없어도 공의롭고 관대함을 가지고 여유롭게 살아가는 이런 마음을 소유한 사람, 누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물어보나 마나죠. 이 말씀이 어떤 것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요, 죽음이라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너 그렇게 살다가 죽음에 직면할 때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의로운 자는 죽음에서 건지고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결국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야 라는 말씀으로 우린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 농부가 나옵니다. 정말 그날 추수에 아주 풍년이 이루게 되고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지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면서 던져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라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자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재물관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이 내가 지키려고 해서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야 재물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것이야. 우린 청지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공의로운 삶으로 나를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꼬일 때 하나님이 또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여러분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 이 말은 계속 줄이지 않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여기도 보면 악인의 소욕은 어떻게 한다? 물리치신다. 악인의 소욕이라는 말은 탐욕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재물 가운데 삶을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게으름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죠. 자, 4절을 보시죠.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게으르다라는 것은 실제로 원어를 보면 속이다, 부주의하다 이런 뜻이에요. 게으름은 누구를 속이는 거냐면 자기를 속이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신 삶에 대한 속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지런하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심사숙고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내가 이런 모습으로 서도 괜찮을까? 이걸 지속적으로 매일같이 자기 성찰을 통하여 삶이 근면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언서 6장 10절 11절을 기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전에 다루었던 이 잠언서 6장에 보면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런 영적 게으름이나 삶의 게으름이나 인생의 게으름이나 결국은 이러한 게으름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요,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여러분, 여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곡식이 익을 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한 여기 보니까는 왜 그러냐면은 보리나 아니면은 밀 같은 거는 이 여름에 추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수 때 추수하게 놀리는 자는 추수할 때 추수해야 되는데 이런 추수하는 자들은 지혜로운 아들이에요. 그렇지만 또 추수 때 자는 자라는데 이 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깊이 자는 자. 깊이 자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무기력한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그러면 이런 자들은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삶 속에 이루시고 붙드시고 주장하시는 모습 앞에 여러분 부지런히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마음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또한 오늘 성경 이어서 말합니다. 의인의 머리는 복이 많아. 여러분, 의인은 왜 의인일까요? 여러분, 앞서 얘기했던 2절에 나오죠. 공의, 또 여기 보니까 6절에 의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비록 가진 것 없고 별것 없어도 우리의 삶 속에 관대함과 너그러움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선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한다. 근데 이 머리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신체 중에서 머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삶 전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복이 임할 것이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복이 어떤 복일까요? 성경에 말하는 이 복은 어떤 복일까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그 삶이 비록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그 삶이라는 것이 연약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은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은혜들을 누리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입은 어떨까요? 여러분, 악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악인은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이 독이라는 것은 폭력을 가하다, 난폭하다, 악을 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입술이 부정하게 되죠. 이 악함의 언어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마음에 나타난 것이 결국 입술로 터지게 되죠. 그런 지혜로운 자는 말을 꺼낼 때 조심하죠. 왜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나오잖아요.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뭐 하겠다고? 시행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아는 자는 말을 지키고 행동을 지키고 가슴을 지키고 마음을 지킴을 통해서 삶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주변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통로로 삼아줍니다. 그러나 악인은 입부터 독을 머금어요. 말부터 폭력적이고 난폭하고 악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7절에 보니까는 이런 의인은 기념하고 칭찬하고 악인은 그 이름을 썩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그것을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서 살아가는데 입이 미련한 자는 어떻다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보면은 경청하기보다는 무익한 자기 자랑과 교만과 말씀을 배척하는 마음을 미련하다라고 표현해요. 오늘도 내게 주시는 말씀인데 아니야, 나와 상관없어, 나는 잘하고 있어, 문제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그 티를 보지 못하고 또 들보조차는 더 심각하게 보지 못하죠. 남의 티는 잘 보고 자기 들보는 보지 못하는 이런 모습으로 말씀을 배척하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이런 자들은 결국 멸망의 길을 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는 오늘 성경을 보시죠. 9절을 보면 바른 길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바른 길과 의인의 삶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바른 길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은 진실이 살다, 행실이 온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른 길로 행하는 자의 걸음은 어떠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어져요. 그러나 굽은 길, 자 보시죠. 굽은 길. 바른 길에 대조되는 말이 뭐라고요? 굽은 길이에요. 잘못된 길이에요. 악한 길이고 어긋난 길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자들은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은 그 행하는 자들이 결국 드러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러날까? 여러분 10절부터 이어지는데 근데 이 삶이 바른 길인지 굽은 길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눈짓하는 자. 처음에 눈짓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은 근심을 끼친다라고 이해할 때 눈짓하는 게 뭔 말일까? 이런 우리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눈짓하는 자를 공동번역 개정판이나 아니면은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눈을 흘기는 자. 여러분, 눈을 흘긴다는 것은 어떨까요? 마음의 상태가 어떨까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저는 그냥 설교만 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이 아주 불편한 사람은 저의 눈을 바라볼 때 이상하게 쳐다봐요. 근데 본인이 은혜가 많이 차 있으면은 쳐다보는 게 또 반짝반짝거려요. 신기해요. 그렇죠? 저는 그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떤 그의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흘기기도 하고 좋게 보기도 해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바른 길을 가느냐 굽은 길을 가느냐라고 이해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뭐라고요? 눈빛이에요. 눈빛. 이 눈빛이 결국은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것이 시선 속에 그대로 묻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심을 끼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공동 번역을 보면은요 서로 사이가 벌어진다, 멀어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여기 보면 표준 세 번역에는 보면은 고난이 생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결국 그런 눈 때문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자기뿐만이나 주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관계들이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더 깊이 들여다보면 무엇 때문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있다 없다? 없어요. 지혜롭지 못한 것이에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눈을 흘기는 것이고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에요. 또 입이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하나의 모습이 어디로 나타나요? 입으로 나타나요. 처음엔 눈으로 나타나다가 그 다음에 뭘로 나타난다고요? 언어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입술을 다룰 줄 모르고 미련한 말을 쏟아냄을 통해서 결국은 멸망의 길을 터놓는 그런 앞잡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말하죠. 의인의 입은 뭐다? 생명의 샘이라. 그러나 악인의 입은 뭐다? 독을 머금는다. 그래서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고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러다 보니까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 결국 눈짓이 아니라 그 눈짓에 담겨져 있는 것이 있어요. 특별한 건 오늘 12절에 말한 것처럼 미움과 사랑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미움과 사랑의 차이예요. 그래서 미움이 있는 자는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고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는 자라. 성경은 왜 이렇게 말하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는 다시 앞에 있던 말씀에 재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는 등을 위하여 채찍이 있느니라. 결국 삶 속에 채찍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혜와 채찍이 반대말을 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채찍 미련에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 인생,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하나님 왜 매를 하냐면 다윗의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네가 내 말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지만 네가 내 말을 거역하고 살아가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너를 치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 안에도 하나님의 채찍이 있고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들을 것이냐? 8절과 동일하게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감직하느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느니라.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새기느냐 새기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16절은 바로 부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냥 일반적 부자가 아니에요. 이 부자는 누굴까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로서 불의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물리적 이런 재물들을 얻게 된 결과이겠죠. 가난한 자는 누굴까요? 성경에 말한 것처럼 4절에 손을 게을리하고 추수할 때 깊이 잠들고 그렇게 삶이라는 것은 무기력 상태로 살아난 결과이겠죠. 이런 삶을 결국은 하나님 앞에 견고한 성으로 살 것인지 멸망적인 삶을 살 것인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삶은 수고가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이고 악인은 많은 소득을 얻을지라도 그것은 죄가 될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11월을 열어가는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더 견고하게 서서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